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대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이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제자들과 바울에게 현현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함으로써 이 유한한 세상에서 입고 있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통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서 부활 소망이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죄와 눈물이 넘치는 이 땅에서도 기쁨과 승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계시하신 복음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전히 의심의 눈이 멀어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관한 믿음과 소망이 어두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36절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바울은 부활에 관해 의심을 품으며 죽은 자가 도대체 어떻게 부활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관한 열망에 가득 차서 영적 성장을 위해 묻는 질문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구박할 리가 없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도 그 속에 담긴 부활 소망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부활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의심에 빠져 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약해진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업과 문화가 활발한 항구 도시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쾌락을 즐기기 위해 거리로 배회하는 외국인 상인들과 선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발전한 도시, 동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에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방탕과 음란, 그리고 만연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 사람들은 허탄한 신화와 우상, 그리고 철학을 선용하지 못하고 함몰되어 지적 유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러한 허탄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 복음에 담긴 부활과 소망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주는 부활 소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으려면 먼저는 나와 우리 가정을 둘러싼 이 시대는 방탕과 음란한 시대고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허탄한 사상과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구나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무지함에서 깨어나고
도대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라는 그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강권한 후에 부활을 통한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 하나님이 밝혀주신 계시를 구체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이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몸은 땅에 속한 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부활을 통해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입은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의 차이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이 계시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닌 살과 들짐승이 지닌 살과 공중에 나는 새의 살과 물고기의 살이 각각 너무도 다른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통해 입게 될 하늘에 속한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땅에 속한 몸과 완전히 다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몸과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고 또 다른 내가 태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은 땅에 속한 몸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는 불연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도 여전히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우리가 부활 후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고통도 죄와 사망의 세력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이 죄 많고 고통스러운 세상과 이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활은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몸을 입은 우리의 존재가 마치 기억 상실에 걸린 것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컴퓨터 데이터를 백업하고 초기화 상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백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 상태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부활하고 나니 죽음 이전의 삶이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도마야 라고 부르시며 너희의 손으로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활 소망을 망각한 채로 고향에 돌아가 다시 유구의 양식을 위한 생선잡이를 하고 있지만 부활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잊지 않고 찾아가서 베드로야 이리로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며 조반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동일한 예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부활은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라는 것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사는 지금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은 분명 종말에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을 부활 승리를 통해 꺾어버리고 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친히 부활의 열매가 되심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스라엘 한 땅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다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죄 많은 눈물 많은 세상에서도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고대하면서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몸을 입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 자와 같이 마치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살고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듯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듯 그렇게 부활신앙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바울이기에 쾌락과 유흥과 죄가 만연하며 헛된 사상과 가르침이 난무했던 고린도 지역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음행을 피하십시오. 당신들은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당신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시민들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을 약속받았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코앞에 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기쁨을 지니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땅에 속한 몸을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여기시며 더욱 힘을 다해 심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하고 욕되고 비천한 몸이 영광스럽고 강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 소망 담긴 씨앗이 그것을 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을 소망하는 충만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이 땅에 속한 몸을 매 순간 더욱 열심히 심고 또 심어 죽기에 힘쓰게 하소서. 비천하고 약한 이 몸을 믿음으로 심으면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해외 선교, 국내 농어촌, 특수 선교, 다음 세대 선교를 주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 되어 묶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